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2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아멘.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위해서 올라온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정말 사방에서 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멀리 서울에서부터 또 이 화성 그 끝에서부터 분당에서부터 모여든 성도들이 보여서 오늘 어쨌든지 우리는 말씀과 일치하는 삶이 축복인데요. 이 말씀과 일치하는 시작을 보여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열정으로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온 것도 귀한데 그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다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너의 찬양은 꼭 불러야겠다. 너의 기도는 꼭 받아야 되겠다. 이러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오늘 날씨가 어떻다고 해서 순간적으로 내려진 결정들이 아니라 이미 창조 전에 하나님이 택하신 심령들의 예배를 이렇게 받으시는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보니 예배를 돕는 섬기는 종으로서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말로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이 시간에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갈 곳 많고 할 일 많고 하고 싶은 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환경들과 원함을 내려놓고 이 한 시간 주님 앞에 예배 드리기 원하여 오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세운 교회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는 못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존재하지만은 다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초대교회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방인들 가운데 세운 교회가 가운데 하나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아덴 선교의 어떤 교회의 공동체를 만들지 못하고 가로 열고 바울의 복음의 실패 가로 닫고 그리고 급하게 옮겨간 자리가 바로 이 고린도라고 하는 곳인데요. 거기에서 다시는 자기의 철학적 재주로 하지 아니하고 인간적 관계 속에 문을 열지 아니하며 오직 복음으로 승부하리라 이런 다짐을 가지고 1년 반 머물면서 복음만 증거하여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에는 중심이 복음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은 다른 여타의 초대교회 교회들보다 많은 은사들, 하늘의 은사, 즉 하나님의 선물을 많이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방언하는 자들이 있고 병 고치는 자들이 있고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 있고 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각 이 섬김의 은사들마다 다양성이 또한 나누어집니다. 남자와 여자가 구별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섬김의 자리에는 모두 다가 지체요 모두 다가 하나가 되어서 오직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섬기는 하늘나라의 그러한 행복한 삶의 순간을 그림자처럼 살아가는 곳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많은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교회 못지않게 많은 문제거리가 또한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한 그 바울 사도의 편지 내용을 우리가 많이 묵상을 해서 알겠지만은 뭐 문제가 많아요. 뭐 윤리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뭐 신학적인 문제도 있고 관계적인 문제도 있고 교회 안팎의 문제들이 쌓여져 있는 것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도대체 왜? 말씀으로 세웠고 하나님의 많은 은사를 선물로 받아서 정말 그 지역의 핵심 수도와 같은 그 캐피탈 같은 복음의 중심의 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많은 문제들을 끌어안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방에서 다 달려왔지만은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광 올려드리며 하늘의 문이 열리고 부어주는 은혜를 말미암아 성도됨에 대한 감격이 또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이 일의 교회의 예배 속에서도 우리는 많은 은사 가운데에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많은 문제가 있었을까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첫 번째 저들의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이렇게 사도 바울은 질책합니다. 1장 10절 너희가 분쟁 없이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하면은 이 교회를 세우고 설립하고 그들을 위하여서 1년 반의 세월을 복음을 증거하고 지금도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가장 첫 번째 충격은 무엇이었냐면은 복음으로 하나 되어야 될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분쟁으로 쪼개졌다는 겁니다. 복음은 하나인데 십자가도 하나인데 그리스도도 한 분인데 왜 이 고린도 교회는 분쟁을 할까요? 복음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복음이 지목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서 증거된 그 복음을 인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암흑기와 같은 그 고린도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생명의 주님이시라 복음을 선포한 바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을 바울이 거칠게 오직 예수만 살 길이다, 예수 외에는 죽음이다, 천국 가려면 예수 믿어야 된다, 이 단편적인 복음을 외쳤던 바울과는 다르게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이 복음을 잘 설명하는 사람이었어요. 설교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외쳤을 때에는 그저 충격 때문에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이래서 믿는구나. 우리 선생님 설교가 너무 좋아 하고 그 설교 복음을 외치는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했죠. 이러니 저러니 해도 예수님께서 증거한 그 교회의 반석은 우리 베드로 선생님 아니야? 베드로 사도께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선포하고 외쳤던 그 베드로 선생님의 그 변함없는 믿음을 나는 따라갈 거야. 베드로파, 아볼로파, 바울파 다 필요 없어. 나는 예수파야. 이 얘기하기도 합니다. 왜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복음의 축복을 받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분쟁을 했다고요? 복음이 아니라 사람을 보기 시작했기 때문에. 왜 사람을 보면은 분쟁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깁니까? 사람은 변합니다. 사람은 변해요. 사람 가운데서 가장 변덕스러운 사람이 누구라고요? 나라고요. 이 사람 저 사람 손가락질하면서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어, 손가락질하는 사이에 나머지 세 손가락은 자기를 가르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존재가 나요. 가장 엉뚱한 사람이 나요. 가장 잘 변하는 사람이 나요. 내 안에서 내가 나의 주인이 됨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이 주인이 되고 복음이 가르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문제 없습니다. 문제 없어요. 두세 사람만 모여도 판이 나뉘고 파가 갈라지는 이 판국에
그 두세 사람 모인 자리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언제 그렇다고요?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다면 두세 사람이 아니라 200, 300명이 모여도 하나가 됩니다. 무엇을 바라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 고린도 교회는 사람을 따라다니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보일 뿐입니다. 무엇을 소망하며 무엇을 믿어야 될지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믿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되지 아니하고 사람이 중심이 되어져 있습니다. 때로는 목사가 믿음의 중심이 됩니다. 교회의 중심이 됩니다. 장로가 그 교회의 실권을 쥐고 좌우합니다. 때로는 내가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고 이 교회는 마음에 안 들어. 다 좋은데 찬양이 어때? 다 좋은데 설교가 어때? 자기 마음 판단 따라서 옮겨갑니다. 무엇이 우리의 소망이며 무엇이 믿음입니까?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이 처방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너희에게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렇게 우리가 암송을 하기 때문에 마치 사랑만 빛나고 소망과 믿음은 그저 뭐 형식적으로 가져도 사랑이 최고야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은 항상 있어야 돼요. 항상 있어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올리셔서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우리는 믿습니다. 그 믿음에는, 그 십자가에는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형틀이에요. 그러나 그 형틀의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 그것이 구원의 문이 된 것입니다. 무엇을 소망하십니까? 그렇게 올라갔던, 부활하시고 승천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신 그대로 내려오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 그분께서 마지막 심판자로 오시고 심판주로 오셨을 때에 우리의 모든 억울함과 안타까움과 지금 길을 잃어버린 이 혼미함과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그토록 사모하던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우리 성도들의 소망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은 삶이에요. 그것이 소망이라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내가 그토록 바라고 있는 소망은 무엇인가? 내 삶의 어떤 그 인생의 어떤 성공인가? 아니면 건강인가? 너무 우리 소망을 짧게 두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이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서 활짝 열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영원한 이 영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잠시 우리의 입술을 즐겁게 하고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하는 것에 우리 소망을 두는 얄팍한 그러한 신앙은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을 멀리 보시고 높이 보시고 확실하게 눈에 훤하게 보이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을 사랑합니까? 우리가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할 만한 근거가 없어요. 얼마나 욕심이 많게요. 얼마나 교만하게요. 얼마나 우리를 채우고 싶어 하는데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어떻게 이타적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기적인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십자가에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타적 사랑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아서 주님, 우리도 그 길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그 사랑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한 쓰임이 아니라 주님, 죽어가는 심령을 살아내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도구, 복음의 증인은 사랑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 우리의 믿음의 통틀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되지 않으면 교회 평수, 교회 건물, 교회 성도 관계없이 의미 없는 껍데기일 뿐입니다. 저는 8월 첫째 주에 다시 와서라는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와서 우리를 그가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있게 하겠다는 약속을 먼저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루어집니다. 말씀은 그 당시 사람만 받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성경에 새겨 놓았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 재림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재림하셨을 때에 그것을 마지막까지 놓지 아니하고 어려움 중에 환난 중에 포기하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데리고 가사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에서 내가 있는 그곳에 항상 너희가 함께 있으리라는 약속 때문에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우리 믿음 가운데 소중한데 막 재림, 마지막 심판 이러면은 요즘 시대에는 잘 안 맞는 것 같다고 하여서 강단의 설교들이 많이 위축을 받는데요. 이것 없으면 우리 신앙 왜 합니까? 이 믿음 생활 왜 해요? 예수의 재림이 없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이 환난 가운데서 십자가를 놓지 않는 이 수고를 왜 합니까? 의미가 없잖아요. 오늘도 정말 우리가 애써서 주님 전에 달려나와서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드리고 정말 억지로라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목을 끌고 오는 것처럼 끌려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감사된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는 있어야 돼요. 혹여라도 너무 바빠서 잊고 사시는 것은 아닌가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서 다시 와서 이것을 한 번 더 2편으로 해서 해드리려고 했는데 나누려고 했는데 지난주가 78주년 광복 기념 주일이어서 우리 이 민족에게 허락하신 그 광복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느라 한 주 늦춰서 오늘 주의 재림에 대하여서 다시 두 번째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바라보고 소망한다면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사방에서 모으리라는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재림에는 징조가 있습니다. 물론 불현듯 일순간에 지구촌에서 순차적으로 오지 아니하고 모든 지구촌 사람들이 단번에 볼 수 있도록 오십니다. 물리적인 임재로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리적으로는 지구 반대편은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서는 징조가 있대요. 징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일어나는 사인이 있대요. 뭐냐면 네 가지를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13장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있는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할 때 쓰였던 바로 그 본문 말씀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사야서 34장 4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길을 막는 원수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처럼 말리되 그 만상이 쇠자나미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무슨 말씀이냐면 첫째로는 우리가 하늘에 떠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의 그 기능들이 완전히 다 무시된다는 거예요. 창조 이래로 그 빛을 잃어본 적이 없는 태양이 빛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이죠. 밤의 길을 달이 비추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별들이 제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무너져 다 떨어져 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이 하늘을 바라보면 먼 거리 같지만은 오늘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포도나무 잎이 마름같이 마를 것이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같이 마를 것이라고 하는 것은 포도나무와 무화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적인 필요입니다.
그리고 포도나무에 잎이 열렸다라고 하는 건 열매를 소망할 수 있는 것이고,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에 잎이 있다는 것은 그것이 그들에게 그 서늘한 그늘을 준다는, 위로가 된다는 것들이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다 말려버린다는 거예요. 말려버린다고요.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만 있으면 살겠다고 말하는 우리의 의지, 우리의 소망, 우리의 포도나무 잎은 무엇이며 우리 무화과나무 잎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마치 요나처럼 호박나무 이파리 한 장 때문에 살고, 호박나무 이파리 하나 마르니까 죽겠다고 하소연하는 그러한 얄팍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 말립니다. 다 말려요. 붙잡는다고 붙잡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잖아요. 내가 건강으로 나 자신을 지켜서 나는 90세 100세가 돼도 이 건강이 유지가 될 것 같았는데 아니잖아요. 지금 다 어디 갔습니까? 3층 계단을 쉽사리 올라옵니까? 60세 이후만 돼도 우리 교회가 2층만 돼도 좋겠다. 70만 넘어가도 1층에 예배실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80이 넘으면 어떻게 될까요? 엘리베이터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의지하고 나를 유지하는 것 같은 그런 모든 것들이 말려요. 말라 비틀어집니다. 그리고 창조 이래로 찬란하게 빛났던 그 태양도 빛을 잃어요. 말이 됩니까? 태양이 빛을 잃어요. 그런데 이것이 없던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올리셨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호흡을 다하여서 내 영혼을 주께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마지막 숨을 내쉴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가장 태양이 뜨거워져야 되는 그 대낮 시간에 12시 3시 사이에 태양이 빛을 잃고 온 세상이 깜깜하여졌다. 깜깜하여졌다. 훈련받은 로마의 군사들도 갈 길을 잃었습니다. 구경하던 그 사람들도 갈 길을 잃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죠? 오직 한 가지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휘장이 갈라졌던 것이죠. 다 끝나고 다 마르고 그 있을 수 없는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우리가 방황하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휘장이 갈라져서 하나님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천국길이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징조, 오실 때의 징조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실 목적은 무엇일까요? 도대체 왜 오십니까? 먼저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의 백성들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완성하기 위해서. 이 성경,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책은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글로 표현한 청사진과 같아요. 청사진 뭔지 알죠? 건물을 짓기 전에 옛날에 그 파란 잉크 같은 종이 위에다가 줄 긋고 해가지고 건축물을 그대로 짓습니다. 저는 선교지에서 학교니 교회니 건물을 지을 때 청사진은 없어서 달력 뒤에다가 우리 그 파송교에서 보내준 달력 뒤에다가 줄을 긋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대로 가야지, 그대로 가지 않으면은 의미가 없어져요. 성경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의 그 뜻을 비밀로 감추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는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줬어요. 그래서 우리도 분명하게 알아요. 뭡니까?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죄의 열매인 사망에 우리가 꼼짝 못하고 다 죽잖아요. 여기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도 말하지만 하나님과의 분리를 말합니다. 누군가 그 분리된 그 계곡, 그 분리된 절벽을 이어주지 않으면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의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 생명을 이 땅 위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 말씀에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리야.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리야. 어찌 이것은 굉장히 강조하는 말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강조하고 싶으냐면 하나님의 기쁨을 강조하고 싶으세요. 뭘 기뻐한다고요? 악인이 돌아서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악인 한 사람도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왼수 같은 그 사람도 우리가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그 사람도 멸망하는 걸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어려서부터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세상을 사랑하세요. 거기에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사, 너를 사랑하사 이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세요. 세상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도 세상에 있었죠. 그래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렇게 세상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게 되고 믿음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또 다른 우리가 저 세상에서 복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 길이라고 하는 우리가 믿는 그 단순한 믿음을 이해 못하는 세상이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는 이것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의 강림이라, 주님께서 강림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파루시아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구원은 완성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시는 목적 두 번째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오늘 본문 24장 31절 말씀에 보면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과는 아무나 누구나 다 믿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택하신 자들이에요. 택하신 자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불러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불러서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주를 찬양합니다, 주께 영광 올립니다 이렇게 입술 벌려서 말하지요. 이거 못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입술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고백 못합니다. 고백 못해요. 강철 같은 건강으로도 그거 고백 못합니다. 넘치는 재산을 가지고도 그거 고백 못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위로하고자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이 택함 받은 백성들의 현장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순간이라도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내 짧은 발자취라도 주의 기쁨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소망을 누가 가질 수 있냐고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찬양을 들으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은혜가 됩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궁금하고 이게 그런 뜻인가 하여서 다시 묵상하게 됩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내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됩니까? 택함 받은 백성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함 받은 자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성경에서 감동받는 그 많은 단어들, 모든 단어들이 그렇지만은 다라는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 예배드리는 이 가운데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다 그날에 하나님 앞에 같이 서기를 바랍니다. 다 그날에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로 찬송하는 그 찬송의 현장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 가족의 영혼들,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이웃들,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흩어져 있는 아버지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하시듯이 그들도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다라는 말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멸망과 좌절 가운데에 헤매이지 아니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분명한 길을 보고 그 길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죽습니다. 물론 살아서 주를 만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육체에 허락된 어떤 제한적이고 한계적인 것에 대한 레슨이에요. 교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먼저 잠자는 모든 성도들, 내가 만약에 오늘 잠들게 되면 예수님의 재림할 때에 나도 부활하여서 일어나서 살아있는 자들은 살아있는 그 기쁨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서 재림 예수를 바라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끊임없이 변화될 것을 소망해야 됩니다. 이 모습 이대로 주님 볼 수 있나요? 이 모습 이대로 주님 만날 수 있나요? 말씀의 뜻을 따라서 변화되는 삶을 기대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완성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이후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로다.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항상은 영원을 의미하죠. 잠시 행복했다가 사라지는 그런 순간의 행복이 아니라, 만족이 아니라 영원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의 재림은 심판 주로 오십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받으려 함이라.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고 구원받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말씀과 삶이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긴장해야만 됩니다. 내가 상상의 믿음을 살아가고 현실의 삶에서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연약함이라면 우리는 빨리 쫓아가야만 됩니다.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말씀이 나를 말하게 하도록, 말씀이 나를 바라보도록, 말씀이 나를 걸어갈 수 있도록 늘 말씀 속에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믿는 것 같은데 바로 그날 그 자리에서 외면당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 내가 주를 위하여서 복음도 전했고 목사도 했고 성가대도 했고 장로도 했고 그런데 나를 모르신다니요. 삶이 믿음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우리가 힘써서 그 일을 감당해야 돼요. 힘써서 믿음 생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생각하는 것, 오늘도 내가 힘내서 집중하는 그 일, 그것이 주님 만났을 때 부끄럽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일하는 것 좋아요. 그런데 놀고 먹고 니나노 하고 그런 자리에서 밤을 새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심판의 질서를 우리는 꼭 기억하셔요.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공항에 보면은 무사 통과하는 데가 있죠. 게이트가 따로 있죠. 천국에는 없어요. 모두 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지나가야 됩니다. 저도 그 자리에 섭니다. 오늘 성도들도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택함 받은 백성은 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그 자리에서는 감출 것이 없습니다. 감출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만난 표면적 삶 가운데서는 모르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내 폐부 속까지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죠. 감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우리의 찌꺼기 같은 흔적이라도 남아있거든 회개하고 하나님의 심판 전에 고백하고
용서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 받아서 힘있게 살아가도록 애쓰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3장 10절에 그 도끼가 뿌리에 이미 놓여져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멀지 않습니다. 3장 12절 말씀에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곳간에 쭉정이는 모아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하나님의 정하신 일입니다. 우리 성도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정하신 그 질서 가운데 구원받아 영광 올리는 축복의 재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워서 숨는 재림이 아니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두 팔 벌려 달려나가 주 그 발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주의 재림의 날이 멸망의 날입니다. 화려하게 사는 것 같은데, 건강하게 사는 것 같은데 그날 멸망의 날이 되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날이 영광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예비하신 하나님의 면류관, 변치 아니하는 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영광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은 영벌로, 어떤 사람은 영광으로, 영생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은 없사오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회 있을 때에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마지막 절 3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기 사방이라고 하는 말은 그 어원을 보면은 내 바람으로 모으리라. 그게 내 바람으로 모으리라. 바람은 어디에서 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어느 곳 동서남북 사방에서 불 수 있습니다. 이 바람 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방에서 그의 백성들을 모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나타날 겁니다. 지금 무명하고 지금 억울하고 지금 아무도 몰라준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드러내실 겁니다. 알곡을 쳐서 그 드러내는 것처럼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빛낼 것입니다. 하늘의 별처럼 드러내어서 이 아이를 보아라. 이 아이를 보아라. 자랑하실 수 있도록 오늘도 열심히 그 길을, 구원의 길을 우리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한 가지 남은 사명이 있습니다. 사방에서 모일 텐데요, 이 사방에는 아직도 하나님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죽어져가는 민족들이 있습니다.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민족이 예수를 안 믿기로 작정한 그런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감춰진 심령 누구도 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우리처럼 작은 입술이라도 하나님을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은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 일회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그들에게 예수님 반드시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예수의 재림을 대비해야 됩니다. 우리 심령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새겨야 합니다. 이 복음을 증거할 사명이 우리들에게는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방에서 모으실 때에 우리가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의 동질감을 가지고 아프리카에서, 아시아에서, 남미에서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복음의 진보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의 재림이라 하여서 너무 신학적이고 어렵고
지금 내 삶에서는 우선순위가 아닌 것 같아서 뒤로 미루지만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우리가 즐기는 사이에, 우리가 잊고 다른 것에 바쁜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소망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드리는 삶처럼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아름다운 자취가, 삶의 자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에 침묵하지 말게 하옵시고 사방으로 모으시는 주의 그 계획대로 사방으로 흩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재림주 되심을 선포할 수 있는 일회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